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수강에 누리미가 24명 갔고요. 섬기미가 많이 갔습니다. 그분들이 누리면서 은혜 받고 섬기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섬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르신들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고 자녀들이 안 가져온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나이가 됐는데 왜 안 주냐 시험 들지 마시고 사무실에 이야기하십시오.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교회 하는 일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꼭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3부 예배 때 이기영 목사님 안 보였죠? 최관철 선교사님이 공항에 가는데 이기영 목사님이 또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갔고요. 한 달 동안 우리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이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전사님 초빙을 했는데 토요일 날 어제 면접을 해서 2분을 확정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또 새로운 교육자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수의 강을 계속 진행했잖아요. 적절한 때 딱 맞는 말씀을 주셨다. 사실 생수의 강이 그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계속 표현하려고 전달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더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정리하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간음을 일삼는 고멜이라는 여성과 겪는 깨어진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고 결국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길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서 내 연남들에게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사랑과 신뢰로 그녀를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으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신의 산으로 데려가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신실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하는 데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요.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혹독히 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강력합니다. 네, 한마디로 바람피는 아내를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죠. 심지어 이제 바람을 피우다가 포주에게 붙잡혀서 몸을 팔다가 늙어서 더 이상 몸을 못 팔게 되니까 노예로 파는 거죠. 그 노예로 팔리게 된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서 다시 데리고 와라. 말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런 거죠. 먼저 첫 번째 내지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한마디로 뭐죠?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관계다. 오늘 본문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니까 앞의 내용을 알아야 이해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그러므로란 단어가 2장에서 모두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 내용 나오고 그러므로 또 한 번 나오고 그러므로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인데 첫 번째 그러므로 6절입니다. 6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네,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응답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못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빼앗겠대요. 하나님이 줬던 거를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건 앞에 7절부터 8절의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전체를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 키아점을 한번 볼까요? 전체 보시면 늘 제일 가운데가 핵심이라 그랬죠? 자, 뒤에요. 중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름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아무리 돌아오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A와 A' 읽어보면 A, 이스라엘은 방탕한 아내이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네, 방탕한 아내지만 돌아오게 한다는 게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은 방탕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온다. 뭐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신약의 탕자가 돌아온 걸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단순히 부부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탕자의 비유처럼 못된 짓을 다 하고 재산을 다 털어먹은 그 아들을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란 게 뭘까? 용서란 게 뭘까?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장을 전체를 한번 볼게요. 3번을 보여주시면 2장 전체 흐름은 1번 읽어보세요. 1번 배신의 모습 영적 불륜. 불륜이다. 2번 심판의 선언 막아서는 하나님. 마감다 그랬잖아요. 3번 회복의 약속 다시 시작하는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불륜이란 뭘까? 여러분, 영적 불륜이 뭐예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영적 불륜자일 수 있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섬겼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엉터리를 섬겼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륜자가 될 수 있어요. 모를 뿐이죠. 그러면 불륜이란 게 뭘까? 4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정리하면 4번 시작.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은혜를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오늘 찬양대 제목이 마치 은혜잖아요. 다 모든 것이 은혜다. 믿습니까? 근데 은혜가 아니고 내가 했지. 무슨 하나님이라고.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데 그리고 다 내 인맥 때문이야. 내가 평상시에 수고하고 애쓴 결과야.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하나님의 다른 것에 공로를 돌리는 것이 영적 불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읽지 않았지만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바알이 줬다는 거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 왜 가죠? 인간관계 깨어질까 봐. 근데 사실은 돈만 보내는 걸 더 좋아해요. 괜히 밥값 축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서 관계를 끊고 싶지 않죠. 왜? 그 관계가 끊어지면 망할 것 같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사람과 조건이 해줬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영적 불륜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5번을 볼게요. 5번. 그러면 우상이라는 게 뭘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우상이 된다. 우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최상의 것으로 올려놓으면 그런 거예요. 자녀 사랑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 사랑 안 하면 누가 해줍니까? 자녀 사랑 필요해요. 부부끼리 사랑하는 거 필요해요. 직장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해요. 사업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중요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침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명절 때문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 있어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영적 불륜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바뀐지 모르고 바뀌는 결과를 보면 뭐냐면 어디다 돈을 많이 쓰는가. 여러분이 돈을 많이 쓰는 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말로 그러면서도 돈 쓰는 데가 따로 있어. 그게 뭐예요? 거기에 사랑을. 여러분 실제로 부부가 있는데 엉뚱한 여자에게 돈 써봐. 진짜 부부를 사랑하는 겁니까? 엉뚱한 남자에게 돈 쓰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시간이 아까워서. 왜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잘 꾸미고 와야 되잖아요. 꾸미는 시간 필요해. 차 타고 오는 시간 필요해. 주차장도 없어서 주차장 찾는 시간 필요해.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국수 먹고 가야 되고 시간 많이 필요해. 집에서 딸랑 잠옷바람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고 때우거나 내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면 점점 더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뭐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뭐 할까요? 내가 원하는 걸 한다는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하다 보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내 핑계거리가 되고 명분이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벌고 제대로 시간 쓰고 제대로 또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 잘 되길 바랍니다. 왠지 아시죠? 사업이 잘 돼야 11조도 많이 날 거잖아요.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잘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영적 불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막는 거야. 턱턱 막혀. 잘 나가던 사업장이 턱턱 막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빼앗는다 그래요. 무시무시하자. 볼게요. 제 말이 아니야.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9절 천천히 볼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든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못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다 열심히 농사 졌는데 마지막 추수할 때 뺏어간대. 포도주 농사 잘했어요. 마지막에 그거를 다 뺏어가신대. 열심히 했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 그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연말에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어. 자녀를 열심히 키웠는데 자녀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 남편을 열심히 사랑하고 아내를 열심히 사랑했는데 결과적으로 관계가 깨어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는 길을 막고 때로는 빼앗는다.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뭘 깨닫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절이에요. 7절.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7절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야 옛날이 좋았구나. 그때가 좋았구나. 탕자가 왜 돌아왔어요? 이 돼지가 먹는 것까지도 못 먹고 쩔쩔매다가 야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자. 그러면서 옛날 생각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바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쉬운 얘기로 이 징벌은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6번을 보여주세요. 6번 시작. 징벌이 아니라 사랑의 보호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허무와 빈곤 속에서 자신을 찾게 만드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계속 가면 안 되니까 막는 거예요. 막을 때는 왜 막냐 막 그러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은혜였구나.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제가 중등부 7년 신나게 했거든요. 동산교에서 중등부가 저 처음 할 때 700명, 800명, 900명 막 갔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렸어요. 잘렸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잘렸기 때문에 내가 셀을 담당했고 이번에 생수회관까지도 제가 다 이렇게 경험하게 된 이유였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아마 야망으로 막 달려가서 부흥은 더 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많이 어떻게 보면 인정도 받았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내가 원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때로는 병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막힐 수 있고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서 막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몰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7번입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보내는가? 7번 시작.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 심판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던 바로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또 깨달아지죠. 쉽게 해서 첫사랑 처음에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처음 데이트 장소 가볼까? 여행 가볼까? 그런 거잖아요. 자, 15절 볼게요. 14절에 거친 들로 데려간다. 왜 거친 들로 데려가는가?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게 했잖아요. 그 성막이 영적으로는 신혼방이에요. 신혼방.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부부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들과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를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야, 이때가 좋았지 않니? 이때 행복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지? 왜 힘들어졌지? 왜 아프지?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호세아서 재밌게 워드 플레이라는 거 아시죠? 언어 유희. 하나님이 말로 장난을 치는 것처럼 해요. 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내 남편이다. 그리고 내 바알이다. 똑같은 단어가 때로는 내 주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바알이라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라 말하고 내 주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부부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데 사랑의 관계인데 주인과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이거는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내 뜻대로 안 한다고 이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는 관계지 뭘 얻어내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얻어내기 위해서 산다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야, 니네 나한테 뭘 얻어내려고 하지 마.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그렇게 뭘 얻어내는 게 중심이면 하나님도 믿었다가 바알도 믿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아침에는 부처님한테 빌고 점심때는 알라신한테 빌고 저녁에는 하나님 빌어서 아무나 나한테 복 주는 걸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찾고 나한테 복 주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난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런 부요, 돈은 풍성한 곡식은
바알이 준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역시 뭐니 해도 뭐니야. 그래서 뭐예요? 돈 버는 방식이 다른 것이고 세상 출세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게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야, 내가 네 남편이야. 우린 살아가는 관계잖아. 그렇게 뭘 풍요로운 걸 내가 필요하면 다 줘. 그렇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야. 너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네, 다시는 바알들 이름이 뭘까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야. 입만 열면 돈. 출세, 학력, 높아지는 것, 잘 되는 것, 많은 것이 최고지. 이왕이면 다 엉치면 이게 다 바알의 언어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숫자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크기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세상 방식은 많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세져야 돼. 힘이 최고야. 그리고 어떻게? 교회 와서도 누가 더 인기 있나? 목사가 누가 너를 인정하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기와 멋있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당신이 소중합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이 소중합니다. 거예요. 돈 없어도 소중하고 학력 없어도 소중하고 모두가 소중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막 힘이 치고 숫자 얘기하고 강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하는 거죠. 자, 17절이에요. 17절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죄송해요. 피곤한가?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면 다 주는 거예요.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몸 버리고 돈을 줘서 사와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생수의 강을 섬기면서 옛날에 나의 모습을 자꾸 돌아봐요. 섬기는 게 은혜죠. 예수 믿을 수 없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미신을 믿는 집이었거든요. 교회 다닐 수 없는 집이었어요. 17살에 처음 교회 갔는데 또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야망 덩어리였어요. 얘들 이빨이라 그랬잖아요. 욕심을 따라서 막 잘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열매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수학에서 만나주시고 사람답게 만들어준 거예요. 목사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직도 만들어주시는 중이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욕심에서 떠난 목사가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여인을 다시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를 보세요. 두 번째 대지가 뭐죠?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뭘까?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게 성경을 알면 놀라운데 성경을 모르면 이상해. 이스라엘이 뭘까요? 우리 1장 4절로 빨리 가보세요. 1장 4절에 처음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때 3남매를 낳는데 이름마다 뭐예요? 하나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름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판의 추억에 대고 심판의 사건을 상징하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응답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했죠? 1번 써 있는 거 보여요?
성경 보세요. 1번 써 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 성경 없나요? 핸드폰에는 없어요. 성경책에 1번 써 있어요. 자, 1번 써 있고 밑에 가보세요. 그 성경책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1번 해갖고 심으심 써 있죠. 다르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심으심 써 있지 않아요? 다른 성경을 갖고 계신가? 여기서 요 이스라엘의 뜻이 심다, 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다른 팀에서는 뭐냐면 흩트다. 왜냐면 심는 거니까 한편으로 뭐예요? 흩어서 흩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흩어지면 저주지만 이게 심겨져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레위 지파가요, 야곱에게는 저주를 받았죠.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가 니네는 흩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시몬 지파는 정말 그 저주대로 흩어져서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뭐가 됐을까요? 각 지파의 제사장이 됐어요. 흩어졌지만 오히려 더 복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바뀌어져서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이 꼬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오히려 더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처음엔 사실 심판의 뜻으로 줬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를 이 땅에 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심는다. 왜 심는다 그럴까요?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버림당하셨죠. 늘 얘기하지만 버림당한 느낌이에요? 버림당하셨어요? 버림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버림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버림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거예요. 사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그런데 난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영적 불륜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 기도응답 안 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기를 주님 기다리십니다. 변화되면 여러분의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외로움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사 사모는 좀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내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한 번은 생일날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굉장히 무심한 남편이 됐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 남편이다. 그런 음성을 듣고 실제로 진짜 남편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행복하대요. 한편으로 좋으면서 한편으로 또 그래요. 근데 일단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진짜 남편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에게 그냥 뭘 얻어먹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랑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심는다는 거, 왜 심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심었는가? 먼저 당신의 바알이 뭔지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8번을 보여주세요. 8번. 당신 인생의 바알은 무엇인가? 나에게 풍요를 주고 여러분 원하는 돈을 갖다 주고 명예를 갖다 주고 성공을 갖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게 갖다 주지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 더 물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부인 못하는 바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이미 받은 복을 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뜻이 뭔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뽑아 타국으로 내치셨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깊이 이스라엘이라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히지 않을 것이다. 놀랐죠? 이스라엘을 처음 줄 때는 심판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이 요때 요렇게 바꾸려고 이스라엘 준 거 잘 보세요. 제 이름이 김광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50살, 엄마 41살이라서 광자 돌림으로 쓸 거 다 쓰고 쓸 게 없어서 광희가 된 거예요. 쓸 게 없어서. 근데 지금은요,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2의 빛이에요, 제가. 예수님 제1의 빛이고, 이단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컨다리야. 2차적이고. 또 하나 뭐냐면, 둘이 만나야 빛을 발하는. 혼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둘이 만나야 빛을 발하는. 우리 아내를 만나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 지금은 그게 고통과 아픔일 수 있어요. 이게 제자리를 돌아오면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지금 상태로는 그게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그게 정상적인 자리에 가면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왜 이 땅에 심으셨다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는 통로로 심어준 거죠. 생수의 강을 가보면 말할 수는 없지만 별짓을 다 합니다. 갔다 온 사람만이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기뻐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 삶 속에도 적용되는 거야. 여러분이 심겨진 그 자리,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댁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직장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사업장이고 고통스러운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심으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그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라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심었다는 데 의미를 심으셔야 돼요. 심었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씨를 뿌리되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명절에 단순히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심으셨다. 이 시댁에, 이 친정에, 이 공동체에, 직장에, 이 동네에 심으셨다. 왜 심으셨는가?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심으셨다. 그렇게 딱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뭘 안 갖고 와도 괜찮아요. 왜요?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심어놓은 거니까.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해도 괜찮아요. 왜?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심으신 거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걸 안 갖다 줘도 괜찮아요. 왜요? 그들에게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그러죠? 왜 나만 맨날 손해봐야 돼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용납하심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용서하셨고, 누군가를 통해 용납했고, 참아줬고, 품어줬고, 선물해줬고, 기도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달라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할까 되는 거예요. 그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말씀에서 왜 거기까지 가냐? 성경 두 구절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이 성경 두 구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단순히 구약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계속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을 위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다. 단순히 호세아가 고매를 받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것이다.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생수에 가서 이 목사의 교만함 때문에 계속 툴툴거렸어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툴툴거렸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만나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전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만나주셔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표정과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봐도 두렵지가 않고 짜증이 안 나요. 왜? 결국 하나님 만나주실 것을 믿고 결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했다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음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받아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더 기대감을 가지고 신나고 즐겁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